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예. 사람은 보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근심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근심을 제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만나면 근심을 증폭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만나면 근심을 제거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심하다라는 말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타라소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마음이 나누어지다, 둘로 나누어지다, 마음이 흔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져 두 마음이 된 상태를 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마음이 되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을 못 느끼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 젊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젊은 집사님이 부부가 그렇게 사내 못 사내 그러고 애들 앞에서 그렇게 많이 싸웠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가 어렸을 때 이제 당시에는 서울대공원이라고, 서울 에버랜드 말고 서울대공이라는 곳이 있어요.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에 놀이기구로 이제 태워주러 간 거야, 아이를. 놀이기구를 제일 좋아하고 그 놀이기구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그 애가 엄마가 데려갔는데 놀이기구는 안 타고 엄마 치마만 잡고 엄마 도망갈 거지, 엄마 도망갈 거지.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마음이 엄마가 있을 건지 도망갈 건지 마음이 막 나눠지니까 애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젊은 부부가 화해하고, 젊었을 때는 싸우면 금방 풀려. 나이 들면서 싸우면 이게 오래가면. 또 이래 화해하고 관계가 좋아졌어. 그래서 화목해졌어. 안 싸워. 그때 놀이공원에 갔더니 그제서야 애가 놀이기구는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하게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두 마음 되니까 그런 거예요. 두 마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한 마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물질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요, 여유가 있어도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한 마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한 마음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 다 제어버리고 근심하지 않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마음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즉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나? 이중적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심은요, 우리를 망가뜨리던 마귀의 계략이, 아주 중요한 계략이 뭐냐면 마귀는 근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4세기에 유럽의 흑사병이 돌면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흑사병 때문에. 근데 실제로 흑사병에 죽은 사람보다도 불안과 두려움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으로 죽은 자도 많았지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뭐 지금 들으면 별로 감동도 없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아침마다 보면요, 근심과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놓고 해요. 일어나자마자 걱정되고 근심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요즘은 보이스피싱도 너무나 지혜로워져가지고 별의별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속이더라고. 저는 뭐 당하진 않지만 저는 오면 그냥 끊어요. 안 받고. 근데 나한테 전화를 와서 얼마 전에 전화를 왔는데 보험금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거야. 나는 찾아갈 게 없는데 그래서 혹시나 있나 내가 뭐 해서 들어봤어. 보험금 환급금 찾아가라니까 뭐 돈 주는 줄 알고 들어봤어. 한참 들어보니까 그게 뭐냐면 보험금 환급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험금을 갈아타라는 거더라고. 결론은 그거야. 와, 어떻게 보험금 환급금 찾아가라는 거에서 갈아타라는 거로 결론이 바뀌나. 이 사람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사기들을 많이 치고 다니는데. 보이스피싱, 인터넷도 애들,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 그 도박 사이트 무섭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을 유혹하고, 전화번호도 여러분 그래 보면 모르는 전화번호 보면 두근두근 거려요, 안 그래요? 마음이 불안해. 모르는 전화가 괜히 막 띠링띠링 울리는데 내가 모르는 전화다. 보통 안 받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삶에는 수시로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문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문 열어주지마도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돼. 오늘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으로 외쳐야 돼. 우리 여기 너희는 이라는 말에다 자기의 이름 넣어서 한번 외쳐볼까요? 치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기 이름 넣으라니까 왜 내 이름 다시 너희는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치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걸 계속 외우라. 이 말씀을 계속. 치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치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치우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 써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라는 자기가 보니까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갔어. 90세에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또 몸도 보니까 경수가 끊겨 생리가 끊겨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실제로 내 상황 보면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아브라함을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잖아요. 하갈의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사라의 마음이 나뉘고 혼란해져서 근심하게 될 때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아직도 지금도 전쟁. 끊임없이 전쟁. 이 전쟁의 씨앗이 뭐예요?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이삭을 얻을 수 있지만요. 믿지 못하고 내 방법 찾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내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해서 두렵게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 내 이름을 넣어서 마음에 근심하지.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는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고 이 말씀 붙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만드는 길은 뭐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는 점점점 작아지고 요만해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져.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두 마음으로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환경과 사람과 다른 것 쳐다보게 해서 그래서 의심을 품게 만들어 사라처럼 의심을 품게 만들어서 마음을 둘로 나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쳐다보지 마십시오.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사람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항상 두려움은 피하고 욕심은 채우는 쪽으로 가게 되세요.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능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으로 채우니까 그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걸 아세요.
기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 같이 갈 수 없는 거야.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거고 염려하면 염려한 거지. 그게 같이 가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염려가 사라진다니까. 없어져. 그 불신 가정에서 자란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참 가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명문대에 들어갔어. 스카이에 들어갔어요. 그 학생.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 애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어요. 대학생. 선교사가 되겠다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너무나 교신학생활 안 하는 분이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야. 아니, 애 그렇게 공부시켜 놨더니 애가 입신양면에서 가정을 일으키고 집안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선교사들 떠난다는 선교사. 얼마나 낙심이 되고 서글픈지 애가 선교사가 됐어요. 훈련받고 선교사가 돼요. 그 추석의 명절에 이제 가정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엄마는 그래도 아들이 선교사니까 어떻게? 그래도 아들이 선교사인데 교회 안 다니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머니 억지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어. 근데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엄마 차례가 됐는데 계속 한숨만 쉬는 거야. 아이고. 한숨만 계속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어머니,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려고 해요? 염려가 은사면 어머니 염려만 하십시오. 기도하려면 기도만 하세요. 염려하고 기도하는 거 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염려하시고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망치로 탁 맞은 것처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마음에 나누게 하는 거구나. 깨닫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 염려해 보십시오. 염려해서 여러분의 일이 풀린다면 계속 염려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가 백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안다면 이제는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한 가지만 하세요. 기도하면서 염려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기도만 하면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어. 두 가지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기도한 그대로 그 믿음의 기도대로 여러분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한 마음 될 수 있나? 한 마음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은 다 제하여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말고도 대안이 많다는 것은 뭐냐? 근심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대안들이. 야곱 보세요. 야곱은 잔머리가 많아. 얼마나 대안이 많은 사람. 그 성경에서 대안이 제일 많은 사람 찾으라면 야곱이야. 야곱은 수가 많아. 대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마지막 성공해서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대안이 많은지 그냥 안 가. 어떻게 하지 고민해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을 두 대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좀 못생기고 좀 안 좋아하는 애는 앞으로 보내. 총알바지 시키고. 치면은 도망가려고. 두 대로 나눠. 자기 안에 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보면 자기 안에 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야, 너 대안 많잖아. 너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고 다 계획 있었지? 계획 갖고 있지? 아니야. 그 계획 다 버려야 돼. 주님만이 너의 계획이 되고 주님만이 너의 대안이 돼야 돼. 그래서 야곱이요,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환도뼈를 팍 치니까 환도뼈가 치면서 저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이 깨달아. 그때 하나님 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닫네요. 내 플랜 B, 플랜 C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대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내가 잘 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나입니다. 야복강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대안 되심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꾸 계획이 많은 사람, 방법이 많은 사람, 이게 근심의 뿌리가 돼요. 그거 제거해라는 거, 제거하라. 제가 좋아하는 성악가이면서 CCM 가수 중에 박종호 장로님이 계세요. 박종호 장로님은 제가 전에 저희 모교회 마천 세계로 교회도 몇 번 오셨어. 그 옛날에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그 분 가면은 이 가운데가 꽉 찰 거야. 얼마나 풍채가 좋고. 그분이 55살 때 몸에 건강검진을 받는데 암이 발견됐는데 벌써 암이 다 몸에 퍼진 거예요. 간암이야. 근데 이 간암은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 근데 이분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나 좀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뭐 믿음 좋은 사람은, 그래, 하나님 보내니까 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아야 돼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다행히 막내가 간이 커가지고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식해줘 갖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플랜과 계획들 하나하나 그것들 갖고 붙들고 있을 때 그것들을 제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만드나?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나님만 의뢰하게 딱 만들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치료받고 완쾌되셔갖고 콘서트였는데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아요. 잠깐 우리 좀 영상으로 볼까요? 우리 또 박종호 콘서트인데 좀 잠깐 3번만 볼게요. 박종호 장로님 콘서트입니다. 분 계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대장에서 간암 말기라고요? 거긴 유방암이셔. 그냥 다 죽는다 그럴 때 한국교회에서 박종호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 기도해주고 수술비도 모금해주고. 근데 난 해드린 게 없더라고. 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은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이분이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두 문도 꼭 살아내십시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예. 여기 보면 이분이 옆에 있는 분이 대장암 말기고 옆에 있는 분이 유방암이에요. 근데 축복한다 그래. 뭘 축복할까?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내 플랜 B, 플랜 C로 살았어. 플랜 A, B, C, D 많아. 근데 이런 결정적인 어려움 앞에서는 내 플랜 B, 플랜 C 다 없어져.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던 일들이 다 틀어져 버려. 근데 그게 은혜야. 그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깨닫게 하시는 건 그거야. 야, 너 여태까지 네 플랜 B, 플랜 C, 플랜 D 얼마나 많은 계획 갖고 살았냐 인생. 그걸로 사는 인생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축복한다. 저는 저 영상 보면서 참 위로를 받았어. 저 축복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이거든.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계획이 많습니까?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계획과 플랜 B, 플랜 C, 플랜 D 많은 거 갖고 있어. 근데 그거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거야. 너를 축복하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야곱에게 그걸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 박정호 씨 저런 암 걸리고 이 축복하노라 이 찬양 부를 때 야, 너 세상 것 의술로 널 고칠 수 없어.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삶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제하여 버려야 돼. 그리고 이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노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은혜로 사는 존재.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로 사는 존재들.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내 노력과 내 플랜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근심 없는 삶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에게 노크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 인생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플랜, 인간적인 계획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내가 잘 되는 인생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잘 되는 자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